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게 되지는데요. 일단 새로운 한 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시작하듯이 우리가 올 한 해 마칠 때도 예배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2020년에 우리가 교회표 같이 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을 해봅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올 한 해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2020년 경제년 G띠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다 무슨 띠죠? 예수띠. 그렇죠. 예수띠. 우리 예수띠 맞지요? 예수띠 아니신 분 안 계시죠? 난 소띠인데. 저도 세상적으로 이제 소띠입니다. 내년에 이제 소띠해고, 웅이랑 저랑 띠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년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2번 띠동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소띠. 쥐띠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쥐에 대한 속담도 많이 있고, 쥐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쥐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것이 우리 쥐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 어렸을 때도 쥐랑 같이 동거를 했으니까요. 그죠? 다 하셨죠, 쥐랑? 뭐, 천장에 뭐, 쥐, 안 하셨나요? 막, 그럴 때, 그죠? 막 돌아다니고, 또 조용해라고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학교에 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쥐꼬리 잡으라기도 하고, 학교에서 10개씩 쥐꼬리 잘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쥐는 또 과학이나 의학 실험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사람하고 이게 DNA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과학 실험, 의학 실험에 또 사용하는 것이 쥐예요. 쥐하고 사람하고 DNA가 얼마나 똑같은지, 그죠? 99.7%가 같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임체 실험하는 대신에 쥐로 이제 많이 시험을 하는 거 거의 같기 때문에 차이나는 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서 그만큼 이제 쥐가 많이 없어진 거죠. 이제 과학 실험, 의학 실험에서 다 잡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쥐는 이렇게 다산과 어떤 다복의 상징으로 했던 것이 또 쥐이기도 하고, 또 쥐는 또 달라는 이제 가족애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가족의 어떤 이 풍성함, 가족의 어떤 가족애를 또 상징할 때 이 쥐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또 쥐는 또 많은 새끼를 한꺼번에 낳기 때문에 어떤 자녀들을 많이 출산한 다산의 복을 상징할 때 또 쥐를 많이 상징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책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쥐에 관한 속담과 유머도 많이 있습니다. 쥐에 대한 속담 너무나 잘 아시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쥐구멍으로 소를 몰라고 한다. 뭐 쥐는 개가 잡고 먹기는 고양이가 먹는다. 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쥐뿔도 모른다. 여러 가지 이제 속담이 있는 것 보면 그만큼 쥐가 우리 삶 가운데 친숙하고, 또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집에서 동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쥐에 대한 유머를 하나 드리자면, 어느 마을에 이제 쥐 한 마리하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이제 쥐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쥐를 딱 놔준 거예요. 근데 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나 임마!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너무 당황해서, 쥐가 죽어야 돼, 이 고양이 잡으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이거 나 임마!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제 고양이가 쥐를 딱 놔준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너무 배고파서 다시 이제 먹을 찾아다니다가 쥐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쥐를 딱 잡았는데 이 쥐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야 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어쩔 줄 몰라서 너무 황당해서 이 쥐를 놔줘버린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는 쥐를 못 잡아먹고 살겠다. 그래서 옆 동네 가서 쥐를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옆 동네 가서 이 고양이가 줄인 배를 쥐어잡고서 간신히 쥐를 한 마리 딱 잡았는데 이 쥐가 한마디 했는데 이 고양이가 심장마비 죽었어요. 이 쥐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소문 다 났어. 그랬다는 거예요.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심장마비 죽었대요.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인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16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거룩하게 입맞추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죠? 여기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범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교회. 그래서 저희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기에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 서로 문안하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은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이 인사를 잘하고, 인사를 잘하는 것은 기히 여겨주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바울 사도의 또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서로에게 잘 문안하는 것은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인사를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서로 문안, 이제 새해 첫 주이기도 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의 말 한 가지씩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새해 복. 왜요?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유는 옆에 계신 성도님도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님에서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성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성도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귀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을 아주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사람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면 나도 귀하게 여김이 되어지고, 옆에 사람을 축복을 하면 같이 나도 축복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또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네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을 죽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면 귀하게 여겨줘야지. 귀하게 섬겨주고 귀하게 대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당부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 문안하고 귀하게 여겨주면서 서로에게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17절은 이야기하네요. 형제들아. 그런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로마서 교회의 편지를 마지막 하면서 로마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 당부를 하면서, 우리 로마서 잘 알다시피 로마서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이후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원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근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로마 교회에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로마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로마 교회나 뭐 뒤에서 고린도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다른 복음, 이단적인 복음에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우리 분명히 보게 되었지. 우리 교회도 분명히 복음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7절 가서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행여나 너희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서 너희들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잘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결국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되네요. 분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끔 만든단 말이죠. 갈라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그런 뜻에 가서 보면은 가운데 던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둘 사이에 이제 친하게 잘 지내는데 가운데 딱 던져져서 이 둘 사이가 친한 관계가 헤어지게끔 멀어지게끔 서로 떼어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마귀라는 그 이름 속에 가진 의미 가운데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갈라놓는단 말이죠. 자꾸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남의 말하게끔 해서 자꾸 이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이 사이를 벌려놓고 틀어지게 하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흠이 생기게 되어지고, 흠이 있으면 서로 또 막 이야기하게끔 하겠지요. 저 사람이 이렇대, 이 사람이 이렇대. 그래서 그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따뜻한 말이 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너를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잘 살피고, 살피라는 것은 잘 관찰하고 잘 눈여겨보라는 이야기예요. 잘 눈여겨보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겠지요. 이것이 정말 사단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특히 교회의 어떤 중직이나 리더를 맡으신 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싸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좀 멀리해라. 그들을 분명히 멀리해라.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잘 분배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것이 도저히 판단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물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을 계속 거슬러서, 교훈을 계속 거스른다. 복음의 진리를 자꾸 거슬리게끔 한다. 자꾸 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가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한다. 진리를 거스른단 말이죠. 교훈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조금 이렇게 친해지면 어디 가면 성경 공부하는 데 있는데 우리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지 않겠어? 다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가서 성경 공부해서 정말 이 성경을 배우자 하는 것인지,
그죠? 행여나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꼭 저에게 확인을 받고, 그런데 가서 배우고 싶다면 가서 배워도 되는 곳인지 안 배워도 되는 곳인지, 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또 특별히 이제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허락을 받고 가서 배워도 됩니다 한번 가서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꼭 이 다른 복음들은 꼭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거 꼭 거슬리게 해요. 꼭 다른 곳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꾸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그죠?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게끔 만들고 서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형제 사이의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들 잘 살펴서 그들에게 떠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내고 유혹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재산을 다 갖다 헌납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곧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 다 쌓아둬서 뭐 할 거냐, 다 갖다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산을 다 갖다 바쳐 보니까 근데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밖에 나서 또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전 재산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납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단들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교훈을 만들어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런 가운데서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올 한해 우리 이 교회가 표를 삼고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분명히 미련해라. 앞부분에서 이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의 로마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의 교훈을 거스르게끔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끔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데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순결하다는 것은 막 지금 아이들이 천진난만해서 이제 막 말을 배워나갈 때 뭐 새로운 단어를 던져주면 그게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제 지혜, 전혀 이제 지혜라는 단어를 모를 때 지혜를 딱 하기면 지혜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순진하다는 것은 지금 미련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막 이제 이 악한 말로 뭐 교묘한 말로 유혹할 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싸우게끔 이야기하죠. 그러면 싸움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미련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서로 이제 분쟁을 딱 일으키는데 그 분쟁이 뭐야? 사단이 막 도둑질하게끔 도둑질이 뭐야?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순진한 그런 상태가 바로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는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순수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악한 것에서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흠이 없고 악한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 악한 것에서는 아예 처음에 초보자가 되어서 그것이 뭐냐고 대물을 정도로 정말 미련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단 마귀들은 또 유혹을 하지요. 사람들의 정욕, 욕심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일시적인 쾌락, 기쁨과 즐거움 막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끔 하고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막 성적으로 타락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럴 때 악한데 미련하는 것은, 야, 세상 쪽에 이런 좋은 약이 있어. 이런 좋은 약이면 이 기분도 좋아지고 딴 삶가운데 쾌락을 느낄 수 있어. 받아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런 약이 뭐야? 그렇게 이제 되물어 볼 수 있는 것이 악한 것은 미련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악한 것에 바울사도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가 교회단 모습을 서지 못하게 할 때는 그것이 뭐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련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 전혀 때묻지 아니하는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리 가운데 있는데 이리가들이 막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거기 양 한 마리가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을 잡아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들이 뭐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저는 어쩌면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르겠네요. 수많은 이리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삶의 가운데 늘 그 이리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동일하게 바울사도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고 그것에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데서는 미련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데서는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선한 데는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선한 데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바울사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분쟁하고 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그런 참다운 지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 교회에서 말씀했던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물리쳐 이겨나갔던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한 데서 멀어질 수 있고 악한 데서 미련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말씀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악에서 모르고 악에서 멀어지고 흠이 없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것은 정말 미련하게 우리가 미련한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모습도 반드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분쟁, 시기, 거치게 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다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을 쳐서 짓밟게 만드는, 상하게 하는 뜻은 쳐서 짓밟게 만들어서 아예 뭉개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쳐서 부어서 짓밟고 뭉개버리게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사단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올 한해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올 한해 그런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다투게끔 만들어서 서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로운 말씀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결국에 선한데 지혜롭다, 선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은 곧 말씀 자체 대신 복음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데 복음 자체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데는 우리가 미련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좀 계속해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복음 대신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니까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아니겠어요? 이 복음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 바로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겨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늘 그렇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서 나가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인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정말 평강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올 한해 우리가 이 표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정말 미련한 교회,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늘 삶 가운데서 선한 데는 정말 지혜롭고 악한 데는 정말 미련한 그 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쁜 소식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데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정말 미련해야 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일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데 정말 지혜롭고 악한 데 정말 미련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기지는 귀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